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쪽에 있습니다. 1015쪽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씌었고 귀인들을 배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숨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나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한 진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많은 지금 지식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3일마다 2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관원들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친구가 됐는데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이제 저녁에 헤어지면서 내일 보자 그랬어요. 메뚜기가.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살이는 여러분 하루를 살기 때문에 나중에 입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하루를 사니까 먹는 그게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이제 만나서 친구가 됐어요. 개구리가 이제 내년 봄에 보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야.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비교하면 모르는 것과 같다.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를 알았다고 해서 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 대장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장인데 알지 못한다는 말은 모르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영원하심과 비교하면 내가 아는 것은 마치 모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술 작품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예술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 예술가는 얼마든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더 만드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전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5천 개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5천 개라고 해서 우주에 있는 별이 5천 개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점점점 발달할수록 이제 보이는 별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욥기서에 나오는 그 욥의 세 친구 욥도 그 저기 젊은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5명이 막 모든 지식을 막 쏟아놓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한 70여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해요. 그게 다 뭐냐면 창조에 대한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도 대답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막 토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도 대답 못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아주 마치 모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어느 한 일부분을 안다고 하지만 그거는 모르는 것과 같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의 왕인데 코헬렛이라고 하는 전도자라는 뜻으로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솔로몬이 아는 지혜도 역시 하나님에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에게만 이 지식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비친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뭐 부자 같고 뭐 많이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다. 1년 만에 죽는 한 해살이 풀과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22절에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여러분 그 메뚜기 떼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메뚜기가 아니고 그 중동 지역의 메뚜기 떼는 한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다 먹어버려서. 그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하늘을 하나님께서 펴시고 천막까지 치셨다. 천막같이. 그래서 우리가 징기스칸이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다. 하지만 그거는 이 우주에 비하면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우주에 비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과 인간이 생각하는 인생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개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동 지역에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했을 때 그거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의 이야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산이나 어떤 능력이 고귀하다, 위대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영웅호걸이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 노래에도 저 건너 산설밭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홍월이 누구냐? 결국 무덤에 다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초계 같다.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그냥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불려가는 초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겨우 심기운 채소나 풀과 같고 1년생 식물과 같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뽑으면 쉽게 뽑히고 하나님이 한번 부시면 말라서 건불처럼 회오리 바람에 날려간다. 그래서 그 사막에 부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그 사막에 부는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면 이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식물들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요새 광고도 나오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을 걱정한다. 근데 그 말이 이제 바뀌어갖고 요새는요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한 14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100세 이상이. 근데 99세 되시는 분들이 내년에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뽀빠이 이상용 씨가 107세 된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놈 형이라고 불러.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지 않으니까 오래 살대. 그리고 할아버지 107세 동안 사시면서 사람들이 막 오해하고 음해하고 욕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냅둬. 그냥 내버려 두니까 다 죽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자기보다 다 먼저 죽었다고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빠른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과거는 정지되어 있고 미래는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급하게 오고 현재는 화살같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화살같이.
그러니까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욕심 부리고 막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미워, 참 그게 이제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예, 다 도토리 키재기죠. 예? 뭐 큰 죄인이 어디 있고 작은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걸 가지고 막 그렇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그 모든 재산과 계획과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것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이름을 지었지만 그 숫자하고 하나님이 별들의 이름을 다 지으신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었을 때에 그의 IQ가 굉장히 높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지구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보고 관찰한 것을, 근데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을 다 지으셨다니까 그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이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죽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이름을 짓지 않고 호적에 올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름을 짓고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약하다고 해서 없어져야 한다거나 힘이 없다고 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모두 살아가야 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젊은 집사님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근데 그게 자기도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야 할 인생은 없는데 장애가 있을지라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사람들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그랬을 때에 의학적으로는 부모의 죄라는 것이 산도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에 세균이 감염돼서 이제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산도를 타고 내려오다가 눈에,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맞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애로 태어났다는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말은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장애도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긍정의 힘의 그 여동생이요, 24시간 돌봐야 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암에 걸렸어요. 의사는 그 딸은 24시간 돌봐야 되고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성경에 나오는 병 고치는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암도 고치고 그 다음에
그 딸의 중증 장애가 있는 딸도 고쳐요. 할렐루야. 장애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그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그러나 어떤 사람 그 디딤돌이 될 수가 있고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숨겨진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잔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우리 28절 29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그래서 인생은 살아갈 때 피곤하고 살아갈 때 곤비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생명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게 이제 지치게 되고 병이 생기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 과로라는 말이 우리의 힘에 넘치게 일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회복하려 하고 노력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극히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래서 산이 있어도 강이 있어도 독수리와 같은 믿음으로 날아가면 그 산을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강을 쉽게 건너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금방 지치고 쓰러질 수가 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인도하시면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신약에는 생수를 주셨는데 그 생수가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막 38도 올라가고 그럴 때 구름 기둥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전도 나갔을 때요. 희한하게 이제 제가 더우니까 막 5시쯤에 나간다. 그땐 항상 구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또 비도 많이 왔어요. 막 뭐 신발은 다 젖었지만 너무 바람 불고 비 오면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구름 기둥의 은혜가 이런 건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사막을 지나갈 때 구름 기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막을 지나갈 때 생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름 기둥의 은혜와 생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교라는 말이 다마라고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거는 어떤 소망의 말씀으로 어떤 과정을 지나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의 은혜와 생수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것이 견줄비 견줄교라고 썼는데 여러분 옥편에서 찾아보면 가까이 하여 도움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하고 한문에 나오는 비교하고 달라요. 가까이서 도움을 주는 게 그게 성령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헬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도우시는 메시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도우시는 분인데 가까이 계셔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옥편에 가까이서 도움을 주는 자. 근데 이 가까이서 도움을 주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가까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나쁜 예로는 자신을 갖게 하다 이런 의미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건 사탄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내가 하나님과 비교가 될 것이다. 비길이라. 인간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은 큰 신앙이구나. 그래서 비교라는 한문을 꼭 기억하세요. 가까이서 도와주는 자인데 하나님과 같이 나를 가까이서 도와주는 자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없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